깊은 산 중에 아침 햇살이 비춥니다. 안개가 천천히 걷히고 새들의 지저귀미 고요한 숲을 깨웁니다. 한 소년이 절의 마당을 쓸고 있습니다. 이름은 선재, 나이는 겨우 12살입니다. 선재는 평범한 동자승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남다른 아이였다고 전해집니다. 말을 배우기도 전에 경전을 외웠고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부처님께 절을 올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재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의 의문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이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모든 중생을 구할 수 있을까? 그 의문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밤마다 선재는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많은 별들처럼 수많은 중생들이 고통받고 있을 텐데 자신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복숭아꽃이 만발한 산길을 걷던 선재는 한 스님을 만났습니다. 그 스님의 모습은 참으로 장엄했습니다. 온몸에서 은은한 빛이 흘러나왔고 얼굴에는 천년 묵은 나무처럼 깊은 자비가 담겨 있었습니다. 선재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분이 바로 자신이 찾던 스승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동자는 땅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스님이 선재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고, 왜 이렇게 간절히 절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선재가 대답했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을 얻고 싶다고, 모든 중생을 고통에서 건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스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봄바람처럼 따뜻했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자신은 문수보살이며 선재의 원을 듣고 이곳에 왔다고 했습니다. 선재의 눈이 커졌습니다. 문수보살, 지혜를 상징하는 그 위대한 보살님이 자신 같은 어린 동자를 찾아오셨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문수보살이 선재에게 말했습니다. 깨달음을 얻고 싶다면 길을 떠나야 한다고. 53분의 선지식을 찾아가 가르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스승의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덕운비구라는 스님으로 묘봉산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선재가 물었습니다. 53분이나 되는 스승님들을 어떻게 다 찾아가느냐고. 자신 같은 어린 동자가 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문수보살이 선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한 걸음씩 걸으면 1000리도 갈 수 있다고. 한 스승씩 만나면 53분도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용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선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동이 트자 선재는 작은 보따리를 챙겼습니다. 여벌 옷 한 벌과 나무 염주, 그리고 물병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묘봉산으로 가는 길은 험했습니다. 선재는 산을 넘고 또 넘었습니다. 발에 물집이 잡히고 터졌습니다. 하지만 선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선재는 한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동굴 앞에서 한 노스님이 좌선을 하고 계셨습니다. 머리카락과 수염이 모두 하얗게 새었지만 등은 소나무처럼 꼿꼿했습니다. 선재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절을 올렸습니다. 덕운비구님이시냐고 여쭈었습니다. 노스님이 눈을 뜨셨습니다. 그 눈빛은 맑은 샘물처럼 깨끗했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선재가 문수보살님의 가르침으로 왔다고 말했습니다. 깨달음을 얻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덕운비구가 선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비구가 말했습니다. 자신은 억겁의 세월 동안 이 산에서 수행했지만 아직도 부처님의 경지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불삼매였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 숨을 쉬듯 자연스럽게 부처님과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자신이 평생 닦아온 법문이라고 했습니다.
비구가 선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아는 것은 이것뿐이라고. 더 깊은 가르침을 얻으려면 다음 스승을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해운비구라는 분이 해문국에 계신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선제는 그날 밤 덕운비구 곁에서 잤습니다. 동굴은 춥고 딱딱했지만 선제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을 받았다는 기쁨, 그리고 앞으로 52번의 만남이 기다린다는 설렘이 선제를 가득 채웠습니다. 해문국으로 가는 길은 더욱 멀었습니다. 선제는 산을 넘어 평야를 지나고 강을 건너 바다에 이르렀습니다. 해운비구는 바닷가에 계셨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경을 읽고 계셨습니다. 선제가 절을 올리며 왔습니다. 덕운비구님께서 소개해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해운비구가 선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파도처럼 시원했습니다. 비구가 선제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배우러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선제가 대답했습니다. 보살의 도를 배우고 싶다고, 중생을 구하는 법을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해운비구가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저 바다를 보라고 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갑니다. 한순간도 같은 모습이 없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늘 바다입니다. 비구가 말했습니다. 보살의 마음도 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중생의 근기에 따라 1000가지 만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인산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다가 모든 것을 비추듯 보살의 마음도 모든 중생을 비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스승을 알려주었습니다. 선주국의 선견비구를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선제의 여정은 계속되었습니다. 세 번째 스승 선견비구는 산 꼭대기에 계셨습니다. 구름 위에서 수행하는 그분은 선제에게 말했습니다. 높은 곳에 오르면 세상이 작아 보인다고. 하지만 진정한 수행자는 높이 올라갈수록 더욱 겸손해진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스승 미가장자는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재물은 모두 가난한 이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장자가 선제에게 말했습니다. 보시는 단순히 주는 것이 아니라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스승 해탈장자는 병자를 돌보고 계셨습니다. 장자가 말했습니다. 중생의 병을 치유하려면 먼저 그들의 고통을 느껴야 한다고. 자비는 머리가 아닌 가슴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 스승 구루족 비구는 평생 침묵 수행을 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선제는 그 앞에 앉아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말없는 가르침 속에서 선제는 고요함의 힘을 배웠습니다. 일곱 번째 스승 승열바라무는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은 나무를 태우지 않았습니다. 바라문이 말했습니다. 지혜의 불은 번뇌를 태우지만 본성은 태우지 않는다고. 이것이 바로 지혜와 무지의 차이라고 했습니다. 여덟 번째 스승 승시바라무는 광야에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바라무는 완전한 평화를 누렸습니다. 바라문이 말했습니다. 진정한 풍요는 바깥이 아닌 안에서 온다고. 마음이 가득 차면 세상이 텅 비어도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아홉 번째 스승 무염족 동녀는 어린 소녀였습니다. 선제보다도 어려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소녀의 눈빛은 무한히 깊었습니다. 동녀가 말했습니다. 깨달음에는 나이가 없다고. 순수한 마음이 곧 부처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열 번째 스승 바수밀다녀는 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인이 선제에게 말했습니다. 향은 태워야 그 진가를 알 수 있다고. 수행자도 시련을 겪어야 진정한 빛을 발한다고 했습니다. 20번째 스승을 만난 무렵이었습니다. 선제는 지쳐 있었습니다. 밤낮으로 걷고 또 걸었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사막을 지났습니다.
발은 갈라지고 피가 났습니다. 옷은 해져서 거지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선재는 황량한 벌판에 주저앉았습니다. 달도 없는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선재의 마음속에 의문이 일었습니다. 정말 이 길이 맞는 것일까? 언제쯤 끝이 날까? 나는 정말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으로 선재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비쳤습니다. 문수보살이 나타나셨습니다. 보살이 선재에게 물었습니다. 왜 우느냐고, 무엇이 두려우냐고 물었습니다. 선재가 대답했습니다. 길이 너무 멀어서 두렵다고, 자신이 너무 작아서 불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문수보살이 땅을 가리켰습니다. 선재가 지나온 발자국이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하나의 발자국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보살이 말했습니다. 내가 지나온 길을 보라고. 이미 이만큼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깨달음은 어느 한순간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매 순간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자체가 깨달음이라고 했습니다. 스승을 만날 때마다 내가 얻은 가르침들, 그것들이 모여 지금 내 마음 속에 빛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선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가슴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20분 스승님들의 가르침이 하나하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선재가 절을 올렸습니다. 문수보살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걷겠다고, 끝까지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보살이 미소 지으며 사라졌습니다. 선재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21번째 스승부터는 더욱 놀라운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스승은 창녀였습니다. 선재는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말했습니다. 자신은 탐욕에 빠진 이들을 구하기 위해 이 모습으로 있다고, 때로는 악의 모습으로도 선을 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스승은 어린아이였습니다. 아이가 모래성을 쌓으며 말했습니다. 이 성은 무너질 것이지만 그것이 슬프지 않다고.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어떤 스승은 뱃사공이었습니다. 사공이 배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중생을 건지는 것은 이 배처럼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하지만 진정한 보살은 배를 젓고도 젓지 않는 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스승은 왕이었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권력은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다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라고 했습니다. 어떤 스승은 거지였습니다. 거지가 빈 그릇을 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그릇이 비었기에 무엇이든 담을 수 있다고. 마음도 텅 비워야 진리를 담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30번째 스승은 의사였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돌보며 말했습니다. 몸의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병을 고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40번째 스승은 화가였습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리며 말했습니다.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무엇이냐고. 이 그림 속사는 가짜지만 보는 이의 마음 속에는 진짜가 된다고.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50번째 스승은 미륵보살이었습니다. 미륵보살은 거대한 누각에 계셨습니다. 그 누각의 이름은 비로자나장엄누각이었습니다. 선재가 누각 앞에 섰을 때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선재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곳은 이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방 안에 무량한 세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각 세계마다 부처님이 계셨고 각 부처님마다 설법을 하고 계셨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존재했습니다. 시간도 공간도 하나로 융합되어 있었습니다. 선재는 그 속에서 자신의 모든 전생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지나온 모든 생, 그리고 앞으로 겪을 모든 생이 펼쳐졌습니다. 미륵보살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이것이 화엄의 세계라고, 일체가 하나이고 하나가 일체라는 진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만난 50분의 스승들, 그들은 모두 하나이며 동시에 각각 다르다고, 마치 이 누각의 거울들처럼 서로를 비추며 빛난다고 했습니다. 보살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깨달음은 아직 남았다고, 마지막 한 분을 더 만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보현보살이라고 했습니다. 선제는 보현보살을 찾아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멀리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보현보살은 항상 선제 곁에 계셨습니다. 선제가 첫걸음을 뗄 때부터 모든 순간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선제가 걸어온 모든 길, 만난 모든 스승, 겪은 모든 시련, 그 모든 것이 보현보살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보현보살이 나타나셨습니다. 광대무변한 빛 속에서 보살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보살이 선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찾던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다고, 바로 내 마음 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53분의 스승을 찾아다닌 그 여정 자체가 바로 깨달음의 과정이었다고 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한 분 한 분 스승을 만날 때마다 내 마음속에 부처님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 씨앗이 활짝 꽃 피었다고 말했습니다. 보살이 선제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순간 선제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만난 모든 존재가 부처였고, 걸어온 모든 길이 정토였으며, 겪은 모든 순간이 영원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선제는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떠날 때와 같은 길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길가의 풀 한 포기, 하늘의 구름 한 조각, 스쳐가는 바람 한 줄기, 모든 것이 부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선제는 더 이상 어린 동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동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순수하고 겸손하며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보살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선제는 절의 마당을 다시 쓸기 시작했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낙엽을 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이 평범한 일상 속에 모든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음은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석양이 집니다. 선제가 마당 한쪽에 앉아 저녁 예불을 올립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이 세상 모든 이들이 깨달음을 얻기를. 선제의 기도가 저녁 하늘로 퍼져나갑니다. 그 기도는 53분 스승님들의 가르침이 담긴 가장 아름다운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두 선제동자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도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겪는 모든 일, 그것들이 모두 우리의 스승입니다. 때로는 길이 험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한 걸음씩 걸으면 천리도 갈 수 있다는 것을. 한순간 한순간이 모여 깨달음에 이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이에게서도 배우고, 낮은 자리에 있는 이에게서도 배우십시오. 어른에게서도 배우고, 어린아이에게서도 배우십시오. 기쁨 속에서도 배우고, 슬픔 속에서도 배우십시오. 그렇게 배움을 멈추지 않을 때, 우리 모두는 보살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여정에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이에게 구독과 좋아요로 덕을 베풀어 주세요. 감사합니다.